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도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입을 열어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상충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죽이라고 부채질하면 그건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거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형제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해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마음, 정신에 대한 것들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명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개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다 동사, 이 동사는 헬라어로 포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다, 이것의 명사형은 포노스, 이것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어근을 보면 결국은 제사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왔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자기가 죄를 져요.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에서 선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동물 잡아서 죽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모형으로 동물을 죽이며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일들을 했지만 내 내면의 깊은 데까지 그 양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던 그 일체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죄 짓는 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죄 짓고 이거 해결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아, 그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마음판에서 매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동물을 죽이는 모습이나 지금의 성도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매일 죽이는 모습이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복하여 동물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자신이 죄를 지려고 애꿎은 동물들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제사의 의미도 제사법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그 제사법은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오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셨어요. 동물을 잡는 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이 의도를 깨닫고 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진실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고 듣고 사는 삶이 회개이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회개의 기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철저한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애꿎은 동물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겠다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며 22절에 형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는 거, 나가는 골빈놈이다 라는 뜻이요. 형제에게 골빈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 한 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형제자매가 있어도 화를 낸 적도 없고 골빈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미련한 놈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고 성장했어요 하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예 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더 가중시키려고 하신 걸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 아흐라는 단어를 역어로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끄집어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끄집어낼 차라. 그러니 우리의 형제, 우리를 끄집어내는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형제인 예수님에게 노한다라면, 노하면 심판을 받는데 노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노한다는 단어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손을 뻗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모습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삶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건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삶이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 심판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형제에게 골빈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율법 조항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보라고 말해? 머릿속이 폈어. 브라질에서 모기한테 잘못 물리면, 임신한 분들이 모기에게 잘못 물리면 내가 빈 사람 애를 태어나게 하는 일들이 우린 이미 들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율법의 조항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담질 못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공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건강할 때, 내 육체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아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면 몸이 상해. 이 얘기를 들어도 저는 내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준비운동 없이 볼을 찼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꺾였어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려줬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인대가 다 끊어지고 물렁뼈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걸 집어넣고 여기저기 이제 꼬매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벌써 아버지가 돼서 애들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 지금 건강할 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밤 새지 마. 좋은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훅 꺼져.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 태도 보니까 옛날의 내 모습이요. 반복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이 때로는 반복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그렇게 들어왔으니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로 이렇게 말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같은 뜻을 담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려고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배워온 자기의 학식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골빈놈으로 만드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이 단어에 헬라의 문법 체계에는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심판을 그 안에 가졌다, 그 얘기요. 보세요. 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내 첫인상이 어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양반이 나보고 삶은 문어 대가리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 첫인상이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삶은 무너내려 가려는데 왜 나를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좋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지요? 꼭 사명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네 안에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완고해서 형제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만 조롱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안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 개흰놈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이름이 뭐냐, 몰렉이요 몰렉. 그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살아있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몰렉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곳이 개흰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지옥불이 있는 개흰놈은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의 성전에서 회개라는 명목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매일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살인하는 것이 지옥불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죽음 이후에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골빈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질의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미련한 놈으로 만드는 거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헛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뭘로 봐요? 미련한 것으로 보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비진리로 살아가며 그리고 거절하는 모습이 이미 지옥에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을 머리가 빈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로 2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됐어요. 형제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물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인 예수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24절에 희생제사는 그 시대에는 모형이었지만 이제 진짜 제물을 드리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 죽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죽으시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십자가 용서가 내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란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도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5절에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와 빨리 사화하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여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넘겨주는 자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면 예수님이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는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러면 재판장으로 가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있을 때에 나를 고발하는 형제 예수님과 빨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지옥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아멘. 여기서 한 푼은 로마 화폐 단위의 최하 단위예요. 고드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전으로 말하면 1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도로 이 단어를 썼느냐?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일이란 뭐냐? 율법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율법에서 조항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까지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여러 번 합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수백 개가 돼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게 편합니까? 한 가지만 지키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한 가지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책임은 다 자신이 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아가페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내가 말하면 여러분, 그 한 푼까지도 다 성취한 것으로 봐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1조가 왜 신앙 고백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9개는 내 거고 10개 중에 10개가 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점을 찍은 것이 작은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걸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철저하게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 걸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분한테 그래요. 얼마나 덥고 힘들어. 이젠 깰 때가 됐어. 아멘 하면 돼. 그러세요. 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을 담보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뭐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들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6계명인 사람을 사람 죽이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 어떤 의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 영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동물을 잡았던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단번에 화목하라는 표현은 벗을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으로 또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용서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내 삶을 통해 그 일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미련한 사람으로, 골빈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